최근에 결혼을 앞둔 청년 커플하고 결혼 준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같이 교재로 봤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결혼하고 나면 부부가 서로 알아가길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도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또 알려줘야 된다. 우리 생각에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말 안 해도 아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말을 안 하면 오래 같이 살아도, 심지어 평생을 같이 살아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들이 간혹 아이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줄 몰랐네. 또는 이제야 제가 제 남편에 대해서 좀 알 것 같아요. 심지어 아직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같은 수준의 인간 사이에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차원이 다르신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하고 추측하는 우리가 만든 신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셔야,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그거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 두 개의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일반 계시와, 이제 오늘날은 성경으로 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특별 계시가 그거죠. 그 중에서도 이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 아니라 그걸 알아볼 수 있게끔,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역할도 한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성경 사용자 1번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으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리문답이 정리하기를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설교 제목. 그것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딱 펼쳐 보이시면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엉뚱하게 추측하고 오해하지 말고 너희들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대로 나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특히 15절이야말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기 소개, 자기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15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말씀해 주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할 때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상당히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요리문답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디에도 계세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언뜻 서로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말이니까요. 마치 지난주에 일반 계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시편이 그 소리가 없는데 땅끝까지 들리고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근데 이 모순처럼 보이는 그 말이 사실은 진리를 담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곰곰이 생각하게 하듯이 오늘 이 15절에 나오는 이 모순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이 모순적으로 들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다른 말로 하면 공간적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저 높이 가장 높은 곳 거룩한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사람과 함께 계신다라고 공간적으로 이해할 때 그런데요. 사실 이 구절은 뒤에서 보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공간적으로 봐도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실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모순이죠. 어떻게 저기 높은 하늘 끝에도 계신데 여기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는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뿐 아니라 어떤 피조물도 불가능해요. 심지어 천사도 불가능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종이 위에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공간이라고 하면 모든 피조물은 이 그래프, 이 종이 위에 한 점으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동시에 두 점, 세 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어떤 특정한 시간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어요. 천사든 인간이든 동식물이든 물과 공기든 모든 원소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동시에 두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한 시간에는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2024년 1월 21일 11시 30분에 3본 일신교회 예배당에만 계신 겁니다. 혹시 이 시간에 동시에 다른 곳에 계신 분 계세요? 아니면 여기 있으면서 미래에도 이미 존재하시는 분? 아니요, 우리는 여기 현재 이곳에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은 예외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한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그래프, 시공간의 그래프 어딘가에 한 점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이 그래프가 그려진 종이 전체에 가득하십니다. 두 점, 세 점 있는 정도가 아니라 꽉 채우고 계세요. 2024년에도 계시고 기원전 2000년 전에도 동시에 계시고 미래에도 이미 계십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아직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미래에 계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다니까요. 또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캄보디아에 있는 김대원 선교사님과 함께 계시고 튀르키 양용 선교사님 가정과도 함께 계시고 일본에 있는 장재강 선교사님과도 동시에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금. 자,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우리의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정확히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 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그래프, 아까 제가 꽉 채운다고 했는데 이 그래프 밖에 계십니다. 초월해서. 그렇기 때문에,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실 수 있고 일본과 한국과 튀르키예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핸드아웃 예레미야 23장과 계시록 1장 8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계시록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요리문답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사문의 답에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 먼저 선포한 후에 그럼 어떤 영이신지를 설명하는데, 방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본 내용이 이제 거기 잘 요약돼 있어요. 자, 사문의 답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아멘.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이 사문 답에 있는 내용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 1번과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방금 제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고 하면서 말씀드린 거는 그분은 존재와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만 본 거예요. 아직 2번은 안 본 거예요. 자, 이 요리문답 4문답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통 어려운 용어는 잘 안 쓰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용어를 좀 쓸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이 사문답의 구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존재, 지혜, 거룩함, 무한, 이거를 그냥 아무 논리나 순서 없이 쭉 나열해 놓은 게 아니고요. 어떤 원칙 있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번호를 달아놨어요. 먼저 1번 존재, 지혜, 권능,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도덕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자체로는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죠. 나쁜 존재가 있고 좋은 존재가 있잖아요. 지혜와 권능을 좋게 사용할 수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도덕적 속성이에요. 2번은 뭘까요, 그러면? 2번은 도덕적 속성이에요. 거룩하심, 의로우심, 선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거는 말하자면 그 자체로 좋은 거예요. 이게 있어야 좋은 것이고 이게 없으면 나쁜 거예요. 그죠? 의롭고 선하고 인자하고 진실한 게 좋은 거라고요. 이게 없으면, 또 이 반대로 하면 나쁜 거라고. 그래, 이거를 도덕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1번과 2번은 하나님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지혜와 능력이 있잖아요. 보잘것 없긴 하지만, 그죠? 우리도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도덕적인 속성이 있어요. 죄로 물들어 있어서 오류와 연약함이 많지만 있긴 있다고요. 그래서 이 1번과 2번은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뜻에서, 요즘 많이 쓰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는 뜻에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3번 줄 보세요. 3번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특징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있죠. 이거를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가진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한 1, 2번 공유적 속성과 대비시켜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리문답은 이 비공유적 속성, 즉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을 따로 떼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앞에 나오는 모든 공유적 속성들과 연결시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권능에 있어서도 이렇게. 요거를 조금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용어로 풀어서 말하면 이 앞에 세 가지 비도덕적 속성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말하냐면 전지전능하시고, 그죠? 이게 지혜와 권능이 무한, 영원, 불변한 거잖아요, 말하면. 전지전능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것은 편재하시고라고 해요. 또는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말 그대로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에 있어서 무한, 영원, 불변하신, 곧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과 닮은 부분이 있지만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 넘사벽으로 부족해. 넘어설 수 없는 4차원 정도가 아니라 넘어설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벽, 넘차벽.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벽, 넘영벽.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자,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선 이 부분을 봤고요. 자, 나머지 이제 요리문답의 그 2번에 해당하는 부분과 비슷한 내용을 이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15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 공간적으로 하늘 위 높은 곳에도 계시고 가장 낮은 이곳에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간적인 표현을 차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는 말은 어떤 좌표를 찍어가지고 하나님 저기 높이 어디 계신가 뭐 이런 걸 말하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 이렇게 쓰신 거고요. 하나님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물론 공간적인 의미로 진짜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천지에 충만하시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 말하려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사실 악인들과도 함께 계시죠. 맞잖아요. 공간적으로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항상 함께 계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공간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 했을 때 이게 정말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손과 팔이 있고 특히 그 두 손 중에서도 왼팔보다 오른팔이 더 힘이 세셔가지고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요리문답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처음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 문자적인 의미의 손과 팔 없으세요. 우리에게 와닿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은 보통 성경에서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힘있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9절 속에 15절 속에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성품이 나오는데요. 자, 뭐냐면 거룩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두 단어가 어떤 면에서 약간 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의 기본적인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거든요. 누구와 섞이지 않고 구별되는 거예요. 함께는 거기에 완전히 섞여서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시면서 함께하신다는 게 약간 반대되는 말일 수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중요한 두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되신 하나님이시면서 함께하신 하나님.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가장 많이 나오는, 가장 두드러진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삼창이, 주여 삼창이 아니고 거룩 삼창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구별되다는 거고요. 좀 더 쉬운 편으로 하면 다르다라는 말하고 약간 비슷한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누구와 구별되는 걸까요?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뜻이고요.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할 때 뭐랑 구별되는 의미로도 많이 쓰냐면 죄와 구별된. 그 점에서 우리와 다르세요.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죄와 구별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없으실 뿐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자신이 거룩하다는 걸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실수하는 죄를 짓거든요. 자,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비할 수 없이 높으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어떤 오류들에 빠지게 되냐면, 간단히 세 가지만 보면, 첫 번째, 범신론이. 범신론이 뭐예요? 모든 존재가 다 신이다. 또는 그들 안에 다 신이 있다. 뭐 힌두교나 무속, 뉴에이지가 여기에 해당되죠. 완전히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지 어떻게 피조물이 신이 되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 또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추측하는 이 세상에 있는 형상들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오류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인데 자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형상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여러분 핸드아웃에 출애굽기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칠 때 나올 수 있는 세 번째 오류, 아마 이게 우리랑은 제일 가장 적용하기 적절한 것 텐데요. 뭘까요? 하나님을 자꾸 사람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인데,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자꾸 우리 피조물 수준으로, 죄에 물들은 우리 사고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걸로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어.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아주 가볍게 친구 수준으로 여기는, 이런 건 다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표현을 하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 절대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이거와 이제 약간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모순된 게 아니라 이게 합쳐져야 이제 온전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라. 죄인을 용서하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가장 클라이막스로 드러난 장면이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를 시간이 지난 뒤에 딱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감격 가운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이 지나고 나서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칠 때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오류를 얘기했죠. 자, 이번에는 바로 이 부분,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첫 번째, 아까는 범신론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신론. 이신론이 뭐예요? 보통 이렇게 비유하죠. 하나님은 시계공이에요. 아주 정밀한 시계를 딱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으시고 그 다음부터 딱 구경만 하시는. 그러니까 마치 이 세상과 인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멀리서 개입 안 하시고 구경만 하시는 분. 이게 이신론적 생각이에요. 성경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전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지 다 만들어 놓고 뒤에서 에헴 잘 알아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개념으로만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이것도 이신론이랑 약간 비슷한 건데 그냥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하는 일이 없다고요. 전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해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 신자는 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서 반응하고 조그만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아니 문제가 없어도 늘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가 정상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나오는 정상적인 반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낮아져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칠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져 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조차 아이고 예수님은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범접하기에 너무 멋져.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또 있어야 돼. 우리랑 비슷한 우리랑 친숙한 누구? 마리아, 바울, 베드로 같은 인간 성자들, 인간 중보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수님은 너무 고결하시고 멀어가지고 부담돼. 그래서 자꾸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을 중보자로 만든 게 누구예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직접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 속에 어떤 게 많냐면 마리아에게 성자들에게 내 대신 기도해 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마리아여 나를 위해 빌어주소서, 바울이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이런 기도문들이 많아요. 엉터리죠. 완전히 잘못된 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나오는 오류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은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이 두 가지 속성, 거룩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는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알아서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고 묵상할 때 나올 수 있는 아주 적용이 잘 된 찬송 고백 중에 한 예가 오늘 우리 예배 초반에 읽었던 시편 139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도 있죠. 시편 139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셔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그냥 객관적인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알기를, 의지하기를, 적극적으로 찾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진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신학 박사 학위가 있어도 요리문답 전체와 성경 구절을 달달 외워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단어가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풀려고 아는 그런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나머지 부분을 간단히 볼게요. 자, 이제 15절 이후를 보십시오. 이제 16절부터 쭉 보면 먼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 17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누구와? 인간과.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며, 여기서 피곤이라는 말이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내가 만약에 그들을 내 공의대로만 대하고 죄에 대해서 내가 원래 해야 될 식으로만 하면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 나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17절에 좀 더 얘기하시죠.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 듯. 예,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셔도 정신 못 차릴 만큼 아주 철저히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부패한 존재들이 인간이. 그러니 이들을 그냥 하나님이 공의대로만 대하시면 이들은 나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존재. 내가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약속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예. 지금 주님께서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한 뒤에 의사가 환자를 고치듯이 그들을 고칠 것이다. 즉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그 환자된 상태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을 때 얻지 못하던 참된 평안을 그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과 평강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다시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뭐라고 하셨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그들의 영을,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뒤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그들을 고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잘 연결되죠?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고요. 애통하는 자가 통회하는 자잖아요. 또 예수님이 구원을 환자와 의사 관계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과도 잘 연결되죠? 마가복음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나오는 이 건강한 자 또는 자칭 의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문제 없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해요? 스스로 나 병든 자 맞습니다, 나에게 고쳐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죄인 맞습니다, 나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과 함께 주어지는 참된 평안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이런 상태고 인간이 고장나 있고 그래서 고쳐야 되고 평안이 필요한데, 이제 오늘 이사야는 이 얘기를 할 때 어떤 문맥에서 하냐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이렇게 고장나 있는 참된 평안이 필요한 인간에게 누가 진정으로 고치고 구원하시고 평강을 주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하나님인가 우상인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13절 보십시오. 오늘 이사야 5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예, 여기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네가 모은 우상들. 섬기는 신인데 자기가 모았어요. 네가 모은 우상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 시대에 있었던 각종 눈에 보이는 신상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모은 우상 중에는 뭐가 있겠어요? 내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 내가 지금 있는 위치, 나의 인맥.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큼 또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자랑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네가 모은 우상들.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를 죄로부터,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해보라고. 네가 모은 그 우상들에게 너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게 해봐라.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은 바람에 날려가겠고 한순간에 사라지겠고 없어질 것이다. 어찌 그런 것을 의지한단 말이냐. 여러분, 우상이, 우리가 모은 것들이 결코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구원과 그 구원의 결과인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치리라.
강조점이 내가에 있어야 돼. 우상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도 아니라 내가 고치겠다. 여러분 오늘 요리문답 제5문을 보십시오.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예. 자, 이 5문의 이 질문을 방금 지금 살펴본 이사야 오늘 본문과를 적용시켜서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과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까? 이 질문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오늘 4문과 5문과 오늘 본문을 다 합쳐서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아니요. 오직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리하여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동시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참 하나님만이 내게 구원과 평안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요리문답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나와야 될 우리의 고백이에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나와 관계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시편 9장 10절과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9장 10절을 다 같이 나의 고백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어 은혜로 말씀과 함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참 하나님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바르게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